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아멘. 김홍은 전사님이 찬양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날을 돌이키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가 생각하게 되는 주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구속하시고 무조건적인 자신의 은혜와 사랑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계명을 대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귀한 말씀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받으시면 맞습니다.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해라. 어떤 것은 네거티브하고 어떤 것은 포지티브하고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마라. 이렇게 안 하면 너는 지옥에 간다. 너는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간다. 이러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처음 들어갈 때 저는 유치원을 못 나왔습니다. 집이 되게 부자라서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죠, 저희 부모님이. 처음 국민학교에 입학해서 국민학교를 이제 홀로 책가방을 메고 혼자 학교를 이제 걸어갈 때, 저는 산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학교까지 내려오는데 그 아이 걸음으로 거의 40분, 50분 정도 걸립니다. 올라갈 때는 1시간이 좀 넘게 걸렸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산동네에서 밑에 있는 학교로 내려오는 그 길, 골목골목 길, 얼마나 더럽고 협잡하고 길이 험한지 모릅니다. 제대로 된 계단이 있지 않고, 당시만 해도 막 철거를 하고 막 그런 때라 아주 더럽고 지저분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개똥뿐만 아니라 왜 딱 봐도 사람똥인 것 같은 그러한 것도 있었고, 정말 동네가 아주 희한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근데 이제 그러한 길을 따라서 학교에 갈라치면은 저희 어머니가 항상 같은 말씀 하십니다.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세 개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10계명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0개의 계명은 우리가 보기 좋게 나눈 것이지만, 첫 번째는 이러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런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이러한 말씀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지금 불러다 놓고 한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너희들 백성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을 세분화해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삶 가운데 도둑질 하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아멘이 안 되시죠? 왜냐하면 내가 삶 가운데 도둑질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둑질은 이런 겁니다. 남의 집 담을 넘었다든지, 성도님이 어느 날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백을 놓고 갔는데 백이 열려 있어. 딱 보니까 금이랑 지폐가 몇 개 있습니다. 그거를 안 훔치면 도둑질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어드린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도둑질이란 무엇인가에서 도둑질이 무엇인지 TWOT, 그러니까 구약 신학 단어 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그의 동의나 인지 없이 가져가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과 좀 비슷하죠? 성경을 보면 도둑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도둑이 보면은 거의 밤에 도둑질을 합니다. 남들이 잘 때, 남들이 모를 때. 그리고 우리가 학창시절에 도둑질하는 애들도 보면 친구들이 안 보는 사이에 딱 도둑질을 해갑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학교에 거의 가난한 애들이 다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애들은 굉장히 도벽이 심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애들이 야, 도둑질하지 마, 너는 도둑이야, 이런 식으로 대놓고 얘기를 해도 도둑질을 합니다. 장발장처럼. 성경을 보니까 도둑질의 대상, 그 종류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도둑질 하면은 어떤 조세형이라든지 궤도루팡, 홍길동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도둑질을 하는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 용례를 보면 57회 여기 도둑질하지 말라에 쓰여 있는 이 가나브라는 이 단어의 용례가 57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러한 용례가 있어요. 제가 나눠드린 그 주보를 보시면 소, 양, 염소를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키우고 있는 가축을 훔쳤을 때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은과 금, 남이 가지고 있는 은이나 금, 그러니까 재물을 훔쳤을 때에 또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돈이나 물품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유괴하는 것, 그 다음에 남의 종인데 그 종을 내가 데려가는 것, 이런 것들도 도둑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신, 시체를 훔치는 것 또한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다윗의 성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나드는 그 길목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 또한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 왕을 따라야 되는 것이 그런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따라야 되고 그것을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순리이고 그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다윗의 마음에 가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내 쪽으로 끌고 오는 것 또한 훔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재물을 숨겨놓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전쟁에서 승리한 물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돈인데 아간이 그 재물을 땅에 훔쳐놓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어요. 미국 내에 교회에서 교회로 옮길 때 내가 낸 헌금을 다 돌려달라. 헌금을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을 하나님 것인데 자신의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성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바쳐진 어떠한 의자든 물건이든 헌신한 것들, 헌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바로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라헬, 그러니까 둘째 딸이 집을 나올 때 또 자신의 아버지의 그 드라빔, 신, 우상을 그 가족 신, 수호신 이 조각상을 빼내오는 것도 훔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주신 일이 없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김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어의 용례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둑질, 훔치다 별 단어가 없지만 어떤 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의 용례가 50몇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훔치다라는 그러한 동사가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있어요. 버글, 밤에 도둑질하다. 뭐 필치, 필퍼, 점도둑질하는 거. 플리스, 속여 빼앗는 거. 스틸, 훔치는 거. 그 다음에 약탈하다. 그 다음에 표절하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표절입니다. 프레저리즘, 절대 하지 마라.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솔직히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각주를 달거나 풋노트 있죠. 글을 쓰고 난 다음에 그 글의 출처가 어딘지 밝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신학자 이름을 대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설교가 듣기 싫어지시죠? 그래서 제 아내도 누가 이런 얘기를 했더더라 좀 그만해 이런 말을 하는데 남이 한 확실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용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결국 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대략 6가지의 책을 봤어요. 스탠리 하워스의 십계명, 뭐 강영한 교수님의 십계명, 김지찬 교수님의 데칼로그, 김영교 교수님의 데칼로그. 제가 이제 밝히는 겁니다. 알버트 몰러 총장님의 십계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클 호튼의 십계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한다면 이러한 책들을 구비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 있는 내용들을 다 다루고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것들로 이제 공부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가 어떤 분들의 말을 인용해서 말할 때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그것은 곧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몇 년 전에 여기 서든에서도 한국 분들이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이것을 밝히지 않는 바람에 PhD 하셨던 분들이 학교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갔던 리버티라는 이 신학교는 숙제를 해서 이 사이트, 학교 사이트에 올리면 사이트 상에서 바로 올리자마자 몇 프로 표절했는지 뜹니다. 기본적으로 70%에서 60%는 떠요. 왜냐하면 뭐 성경 구절도 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인용했다 그러면은 빨간 줄로 쫙쫙쫙 뜹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것들을 풋노트를 달지 않고 인용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바로 실격 처리가 되고 심한 경우에는 바로 미국에서 추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굉장히 예민하시죠. 근데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만약에 제가 쓴 뭐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쓴 책이나 제가 말했던 어떤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그냥 자신이 말한 것처럼 또는 자신이 쓴 책처럼 사용한다면 저의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오늘 식탁 교제를 나누는데 맛있게 시금치를 했습니다. 교인 모두가 그 시금치가 너무 맛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누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제 아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모님이 한 시금치 너무 맛있네. 이러면 정작 시금치를 만든 분은 점점 이제 기분이 상하게 되겠죠.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님 한 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와 제 또래 친구와 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형님이 용돈을 저에게 줬습니다. 10만 원을 주셨어요. 10만 원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생들이 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주면서 야 가서 동생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랬어요. 근데 제가 그 10만 원을 가지고 야 내가 오늘 쏠게 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형님이 대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냥 개인적으로 줬다면
그냥 이제 이후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형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서 동생들과 사 먹어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돈을 쓰면서 얘들아 이거 그 형님이 너희들에게 사 먹으라고 준 돈이야. 그 형님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먹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형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왜 내 돈 가지고 네가 선심을 써?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신학적인 사이트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굉장히 잘 이용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전도사님이 뭔가를 이제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길래 제가 그 사이트를 소개해 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이트를 소개할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이 사이트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제가 그 사이트를 어떻게 이용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사실 신경을 안 쓸 거예요. 그리고 이미 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이트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알려주셔서 나도 알게 됐어. 근데 되게 좋더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이제 몇 개월이 지났죠. 이 전도사님이 다른 전도사님한테 이 사이트를 알려주는 거를 봤어요. 근데 이 사이트를 알려줄 때 물론 아예 대놓고 내가 처음부터 이 사이트를 알고 있었어요. 이거 되게 좋습니다. 쓰세요.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출처를 밝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시현동 목사님이 알려줘가지고 이 사이트를 알게 됐습니다. 이 사이트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전사님도 이거 쓰세요. 이렇게 하면 바로 제가 옆에 있는데 좀 기분이 괜찮을 텐데 물론 저도 그래 사이트 하나 가지고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만 바로 내가 옆에 있는데 출처를 밝히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마치 자기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의 젊은 목사님들이 자신들이 무슨 머리가 깨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한국에 가가지고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11조도 이상 하지 마라. 제가 몇 번 말했었습니다. 제가 미국의 거장 목사님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 얘기를 들어봤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지나갔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율법이 더 확실하게 완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때는 10의 1조를 드렸지만 지금은 더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11조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가서 11조가 폐기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11조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붙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돈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중에 10분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한테 인심 쓰듯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이 그러할진데 우리들의 인생 또한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공간, 여러분들의 시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해요. 전 다이어트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 답답한 그런 가슴이 기준이 아이돌인 것 같아요. 그 빼빼 마른 TV에 나와서 춤추는 아이돌, 그 딴따라들
어떻게 삶의 기준이 딴따라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이어트는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운동을 권유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운동하기 시작하면요, 어느 날 안 하게 됩니다. 목적을 이루거나 소기의 목적을 이루거나 또는 피곤하면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체력을 키우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하기를 위한다면 당연히 운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부터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가 안경을 끼기 시작한 게 2011년도부터예요. 제가 2011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 전까지도 사실은 눈이 나빴어요. 한국에서도. 근데 왜 제가 미국에 와서야 안경을 끼게 됐느냐? 그때부터 책을 보기 시작하니까 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안 끼니까. 근데 제가 그때부터 책을 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물론 첫 번째는 미국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네, 성적이 안 좋으면 추방당하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다 보면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아요. 계속 하게 됩니다. 저는 평생 동안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은 2011년부터 지금 거의 10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내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싫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제 아내는 옆에서 봐서 알지만 일주일 내내 공부만 해요. 네, 믿어지십니까? 네, 아멘 한 번만 하시네요. 근데 제가 정말로 억지로 공부를 해야지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싶으니까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런데 왜 우리가 도둑질을 하게 되느냐? 유대계의 독일에서 태어난 정신분석학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소유냐 존재냐.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소유 양식, 다른 한 가지는 존재 양식. 소유 양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관점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재산, 지식, 사회적 지위.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 나는 무엇을 가져야 돼. 그리고 나는 이걸 잃어버리면 나의 인생은 끝나. 우리나라 IMF가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서울역으로 가셨어요. 서울역 그 지하상가에 그걸 뭐죠? 홈리스를 뭐라고 그러죠? 네, 노숙자. 네, 노숙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삶의 이유였기 때문에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순간 삶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목숨을 끊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소유와는 상관이 없이 삶 가운데 나의 능력을 펼치고 그 다음에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또 사람들을 보았을 때도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보았을 때에 소유적인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 현대사회는 더합니다. 내 거, 내 아들은 내 거, 내 딸은 내 거 라는 그러한 관점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동네에 그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마루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저희 서울에서만 해도.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렇게 지나가면 동네 어른들이 다 한마디씩 하세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피곤한 삶이기도 한데, 어른들이 너 밥은 먹었니? 뭐 아이스크림 사줄까? 너 옷은 왜 그렇게 입었니? 어른에게 왜 인사는 안 하니? 네. 이러한 게 굉장히 다반사였고 그러한 삶 문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자녀에게 말 한마디를 못해요. 잘못을 해도. 뭐 말 한마디 했다가는 뭐 난리가 납니다. 미국은 더하죠. 뭐 머리도 만지면 안 되고, 뭐 아는 척도 하면 안 되고. 물론 범죄자가 너무나도 많고 사회가 악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나도 자기 소유적인 것으로 자식을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가 자녀인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사람들보다는 내 자녀는 다른 집보다, 옆집보다 공부를 잘해야 돼. 내 옆집의 그 철수보다는 내 자녀가 더 칭찬을 받아야 돼. 내 옆집보다는 더 좋은 대학 가야 돼.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녀인 것만으로도 기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녀된 노릇을 해야 기쁜 거예요.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이제 나이가 들면 잘 나가야 됩니다. 회사에도 잘 나가야 되고 부장이 돼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그렇게 삶 가운데 학창시절에도 회사 가운데서도 잘 나가지 않으면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 자녀 얘기하면은 괜히 위축 들고 자녀 얘기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차, 내가 가진 인맥, 심지어는 내가 가진 영성, 내가 가진 설교적인 스킬, 이것으로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을 때는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게 되느냐? 끊임없이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내가 무엇이야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체가 여전히 나일 때 우리는 절대 도둑질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사진을 보면 오른편에 있는 남자는 정육점의 주인입니다. 왼편에 있는 분은 고기를 사러 온 소비자인 것이죠. 근데 지금 중간에 고기에 저울을 달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 웃고는 있는데, 이 정육점 주인은 저울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어요, 아래로. 그리고 왼편에 있는 이 할머니 소비자는 저울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서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그러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른 집에 담을 넘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다른 사람의 지갑에 손을 넣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쳐서라도 나는 이익을 창출하고 싶어, 이러한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계속해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리스라는 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고용주를 착취하는 노동자를 계속해서 착취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시간 동안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6시간 이후에 더 노동을 요구하는 그 고용주는 결국 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다, 약탈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왜 아냐면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쳤기 때문에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것이라는 걸 알아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것인 것처럼 행사합니다. 사람들을 데려가요. 나의 어머니를 데려가, 나의 할머니를 데려가, 나의 아버지를 데려가서 강제 노동을 시켜. 이러한 일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러한 일을 행하였느냐? 자신들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 이 강도 일본은 지금까지도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깁니다.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둑질을 하려고 계속해서 애를 써요. 이것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가져다 쓰는 거, 다른 사람들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바라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것, 모든 것이 전부 다 도둑질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의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누구에게라도 시간이나 희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탐욕은 결국 나를 위한 삶이 바뀌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 가운데 나의 사람들,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나의 탐욕을 버리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당연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탐욕이 남아서 나를 위한 삶, 나의 인생, 나의 소유, 내 것, 이것을 찾는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탐심을 부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부자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십계명에 써져 있는 것처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율법에 적혀 있는 것을 가서 행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내가 가진 그 재물을 가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소유욕, 도둑질은 단순히 내가 필요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부자도 나의 소유가 내 것인 줄 알고 자꾸만 나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곳간을 짓고 창고를 더 짓고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으면 나누어 주지 않고 자꾸 자기의 것을 탐하는 이상 그것은 도둑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3절 말씀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어떤 동생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유산 내가 아버지께 받을 상속이 있는데 내 형과 이 유산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좀 더 지혜롭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아마 여쭤보는 것 같아요.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유산 상속을 나누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바로 오늘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면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소유에 집착할 일이 아니다. 유산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나눌까 그것을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먹을 것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께 나의 쓸 것을 그날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십계명을 주기 이전에 광야에서 출애굽기 16장에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에 그날 준 것은 그날 먹게 되었습니다. 왜? 다음 날은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모아둘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날 또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내가 먹어야 할 거 내일이면 없어질지 몰라. 쌓아둬야겠어. 쌓아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나를 위해서 소유를 자꾸 탐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죽으심으로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우리가 또한 같이 그곳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나의 손에 못을 박고 나의 발목에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나의 관습들,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한 셋째 날에 같이 동역하던 전우사님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셋째 날 오후에 철로역정을 하자. 마지막에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를 강단 여기쯤에 준비를 하고 각자 종이에다가 자신의 죄와 그동안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종이에 적습니다. 철로역정을 다 돌고 난 이후에 성전에 들어와서 마지막 코스에 자신이 적어놓은 종이를 그 십자가에 자신들이 스스로 못을 박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와 닿았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기존에 나의 소유욕이나 나의 영광이나 나의 것으로 살았던 그러한 삶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후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를 그냥 막연히 도둑들이 짐을 넘어서 집에 담을 넘어서 도둑질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소유와 나의 탐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쳐서라도 나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러한 탐심과 그러한 소유욕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